한국 사회에 대한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어느 사람들은 희망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7년도 국회의원들이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던 것들도 보입니다. 요즘 심상치 않게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또 긍정과 부정의 전망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9년, 2020년 코로나에 인한 그 심리적 우울감이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는 조사에 약 78.5%가 그런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뉴스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또 이 코로나 상황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낙심, 또 절망을 경험한 두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의 언니 마르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는, 마르다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또 정말 예수님과 좋은 교제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나사로는 이 두 자매의 보호자이면서도 동시에 그의 부모님의 역할까지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나사로가 죽음의 순간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과 친분이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마르다는 사람들을 보내어 나사로가 죽게 됐으니 어서 오셔서 이 오빠의 죽음에서 건져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부탁을 다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천천히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나사로를 보러 오는 장면이 있죠. 이 두 자매에게 있어서 이 오빠의 죽음은 낙심과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때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죽음을 경험하고 오빠의 그 죽음을 잃고 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두 자매의 반응이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언니 마르다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빠의 죽음을 이 마르다와 또 마리아가 경험하면서 주님이 좀 여기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라버니가 죽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고 고백하죠. 분명히 마르다도 또 마리아도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만 주님께 나오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주님이 무언가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다라는 아주 작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이 마르다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얘기하죠. 내 오라비, 죽었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 마르다는 부활 때는 살아나겠죠 라고 했는데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27절 요한복음 11장 27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라고 고백하죠. 네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는 요청을 하십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반응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 11장 32절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는 이야기를 듣고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마르다와 막달라 마리아가 동일하게 똑같이 얘기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지금 죽음에 있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요. 주님 왜 여기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 뭐 우리 편하게 지금 얘기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냥 아주 감정이 격한 대로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했었겠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은 거기서 끝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울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에 대해서 마르다보다 더 깊은 절망, 안타까움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고 목 놓아 울어버리는, 다시 말하면 오빠의 죽음에 철저히 절망하고 낙심한 장면의 모습을 알 수 있죠.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는 장면이 복음서에서 간혹 나오는데 여기 요한복음 11장의 그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가라는 것들을 그들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빠의 죽음에 대해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 두 자매의 반응이 다릅니다. 이 마르다의 반응을 주님은 믿음의 반응을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은 사용하셔서 드디어 나사로 오빠를 그들에게 그 아버지와 같고 또 그들에게 보호자였던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부활, 절망, 오빠의 죽음이라는 그 절망에서 부활을 경험한 이 두 자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또 부활을 경험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마르다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마르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했던 그 마르다의 고백은 그 부활 이후의 고백에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오빠의 죽음 앞에서 절망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가? 제가 읽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11장의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빠의 죽음과 그 죽음에서 절망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그 죽었던 오빠, 죽은 지 사일이나 돼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오빠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깊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가 아끼고 또 소중하게 간직했던 지극히 비싼 향유, 그것을 깨고 주님의 발 앞에 쏟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분명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있었던 것으로 언급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일한 복음의 그 부활의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로 소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빠이며 또 보호자이기도 했던 나사로의 그 죽음으로 누구보다 더 많이 깊이 절망한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깊은 절망이 깊은 헌신으로 나드 옥합을 그 귀한 옥합을 깨는 그런 헌신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으로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생각하고 깨달았던 은혜였습니다. 또 한 사람을 제가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주님과 베드로가 시선이 마주쳤다라는 복음서의 장면이 있을 정도로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심지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베드로는 단단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의 마고의 귀를 그가 갖고 있던 칼로 자르면서 그렇게 준비했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또 주님을 어떤 면목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베드로 자신에 대한 낙담, 나는 그렇게 호언장담해도 주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욕하고 저주했던 그 자신에 대한 실망,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깊은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3절은 그 베드로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냥 부활의 주님의 소식이 들려도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낙담에 있는 그 베드로의 심정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낙담의 바다, 절망의 바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그 디베레아 호수, 갈릴리 호수, 그 동일한 바닷가에서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나는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부활 후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장면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둘 다 전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일이 있죠. 어, 물고기는 낮에 잡는 게 아니고 밤에 잡는 거랍니다. 그래도 훨씬 더 많은 수확이 있으니까. 두날 누가복음 5장에서도 전날 밤에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 상태에 주님이 배에 올라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옆에 있는 배에게 손짓하면서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의 콜링의 말씀이죠. 이 부르심의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는 주님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갔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물이 찢어지느냐, 그물이 찢어지지 않느냐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왔던 것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5장 6절에는 그 베드로가 그 던졌던 그물이 찢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상황의 장면이 바뀌어서 요한복음 21장 그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그 터덜터덜 그냥 그물을 던졌던 그 베드로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이른 아침에 멀리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멀리 있던 주님이 얘기하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그 그물을 내렸을 때에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에 잡았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있었던 그 사건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여했던 사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부가 직업이었던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런데 어부에게 찢어진 그물은 그것을 가지고 물고기는 잡을 수 없죠.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뜻 하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자신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의리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한계를 잘 아셨죠. 그리고 그 한계가 십자가에서 만나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그 인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줄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그리고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은 절망에 있었던 그 두 사람의 상황들이 모습이 보여지죠. 하나는 오빠의 죽음으로 절망적인 환경에 놓였던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환경, 또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
내가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그 신망, 그 베드로와 또 막달라 마리아와의 두 상경 속에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되게 하고 낙담되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뵙을 때는 하나도 고생한 것 같지 않은 얼굴 표정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왜 낙담과 절망의 상황이 없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시편 42편 5절을 읽다가 낙담 속에서 하나님께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42편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 상황이 이제 일본에 단기 선교로 갔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기타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팀에서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타를 잘 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어깨너머로 배웠던 기타 실력인데 그것이 뭐 이게 박자도 안 맞고 지금도 찬송하면 박자 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야 뭐 더 심했죠. 그런데 그 연습을 하다가 거기 인도하는 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은서가 기타를 저렇게 못 치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냥 우리 가야지 라고 하면서 인도했던 모습이 납니다. 근데 기타 줄도 안 맞고 조율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 다음날 인도하려고 했더니 너무 낙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연히 아침에 큐티 말씀 읽었던 것을 그때 다시 봤는데 이 말씀이더라고요. 아, 소망을 두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위로를 받았는데 하나님 이 말씀 한번 더 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놀랍게도 시편 42편 7절에 1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랑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이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믿겠다고. 그랬는데요. 시편 43편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이나 있더라고요. 42편 5절, 42편 11절, 43편 5절. 세 번이나 하나님이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구나라는 조그마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교회에 몰랐는데 일본 교회 CCM을 하시는 대표적인 그런 찬양 가수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교회 방문해서 오셨다가 기타를 쭉 열었는데 그 기타 줄이 조율이 안 된 거 보고 기타를 싹 조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팀원들이 제가 박자를 잘 못 맞추고 그러는 걸 보면서 오빠 박자를 맞출 때는 들어갈 때 하나 둘 셋 하고 들어가면 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기타를 쳤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찬양을 들었던 일본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또 우리 팀에게 와서 자전거를 선물해주고 뭐 또 헌금을 해주고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제가 그때 만났던 시편 42편 5절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것이라는 그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낙심이 끝이 아닌 이유, 바로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참
놀라운 장면 하나 발견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런데 13장 2절에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에 대한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나간 후에라고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너희는 가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더 충격적인 것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와 같다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낙심하고 자신에 대한 실망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주님이 얘기죠.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 다시 소명을 회복시키고 그에게 사명을 부르심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오빠의 죽음 후 깊이 절망했고 깊이 절망해서 믿음의 반응조차 할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또한 부활의 첫 쟁의로 세우셨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을 텐데 그러나 낙심이 끝이 아닌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부활의 첫 증인 같은 하나님께 깊이 쓰임 받으시고 또 주님의 사명 앞에 다시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또 새서울 CBMC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낙담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깊이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슬픔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서 고난 속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지 않게 해주신 것은 또 거기서 머물러 아버지, 우리로 깊은 절망과 수렁 속에 빠지지 않은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았을 때도 하나님, 베드로처럼 한심하고 또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